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9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9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히타를 8시부터 지금 떼놨거든요. 이게 기계가 타이머가 되더라고요. 타이머가 돼서 어저께 오후에 타이머를 해서 8시부터 떼놨는데도 온도가 15도 이상은 안 올라가네요. 날씨가 춥기는 추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요. 이게 1시간 또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 가만히 이러고 계시면 막 어깨가 쑤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깨도 좀 흔들어 보시고 이렇게 손도 좀 비벼 보시고 하여튼 말씀 함께 나누면서 좀 이렇게 추우시다 그러면 어깨도 좀 움직여 보시고 손도 비비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추울 때는 또 가만히 웅크리고 계시면 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움직이시면서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우리 함께 읽으실 때에 제가 2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에서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권씩 그 대략의 의미를 대략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 금년 1년 동안 성경을 또 함께 읽으시는 의미에서 우리 1월 첫날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이렇게 좀 읽고 계시는데 잘 읽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 책 날짜마다 쭉 이렇게 읽으시면 아마 1년이면은 성경을 한번 쫙 읽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우리 성경의 매 강해라고 해서 성경의 책들을 이렇게 쭉쭉 한 권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하고 자 이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이야기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렇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에 또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으시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의 시작 그리고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죄의 시작 살인의 시작 모든 시작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시작도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도전의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종으로 노예로서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전을 이루어 나가는 도전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룩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또 같이 쭉 한번 살펴보시게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는 방황의 책입니다. 방황의 책입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좀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방송실에서. 이게 민수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수기는 총 36장까지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까지에 있는데요. 근데 그 많은 부분, 그 대부분의 분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방황의 삶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방황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에 이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소시적에 방황을 좀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개인의 삶의 그 어두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산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이 방황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별반 없을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고 다소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삶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저는 삶 속에서 방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별반 그렇게 많이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때에 제 삶의 울타리는 어디였냐 하면 교회였습니다. 뭐 선친께서 목회를 하셔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갔고요. 또 학창 시절에도 교회, 학교, 학원 요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중학생은 아니지,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구장 많이 갔거든요, 제 때는. 근데 저는 당구장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큐대라고 하는 거, 당구 치는 치를 큐라고 그러더라고요. 큐대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뭐 술, 담배, 뭐 요즘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하는데 학창 시절에 그러한 것들을 접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땐 참 재미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것이 좋은 일인지 뭐 안 좋은 일인지 하여튼 그러한 시간들, 뭐 얘기해서 방황을 한다든지 사춘기를 겪는다든지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은 별반 많이 겪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간 학교가 신학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신학교 갔는데 뭐 술 담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 방황이라고 하는 거 뭐 개인마다 사람마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을 거쳐오든지 거쳐오지 않았든지 어쨌든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민수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몇 년이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가운데에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방황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방황의 길을 걸었겠냐? 내가 왜 삶 속에서 젊은 시절에 방황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겠느냐? 원인이 있지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삶에서 방황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에 방황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신앙의 방황, 믿음의 방황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의 원인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의 원인은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원망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그 땅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는 그러한 징계를, 그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이 끝나지 않는 세 가지의 이유를 찾는다면요, 첫째는 불신, 불평, 불순종입니다.
방황의 원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그 속에서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해버려야 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요? 불신, 불평, 불순종. 우리 신앙인들은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제해버려야 합니다. 불신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성도도 못 믿고요, 목회자도 못 믿고요, 교육자도 못 믿고요. 불평합니다. 자신의 그 안경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은 안 좋고 뭐가 나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불순종. 이것이 바로 원망을 하게 되는 세 가지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러한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 민수기서를 이렇게 주석하시면서 민수기서의 별명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불평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했는지 이 민수기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낯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들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씹으면서도 바다 위에 반석 위에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진정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친히 경험하고 맛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추억합니다. 세월을 그리워하고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만 모자라도 조금만 없어도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기도하고 구하고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급히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요, 처음 믿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확률보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도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 그러한 세교우들을 쭉 이렇게 영접하시면서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기록해 놓은 통계가 있는데요. 보면 그분들이 내가 섬기던 교회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방황하는 믿음, 방황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늘 감사하고 늘 순종하고 또한 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나와 뜻이 틀리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요, 배척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교회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현교회 처음 부임할 때 선임 장로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50년이 넘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20년 동안 진득이 꿋꿋이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교회가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방황의 끝을 어떻게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불신은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감사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손 안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더라도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요, 순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방황은 끝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10명의 그 정탐꾼이 불신해도, 가나안 땅이 힘들고 어렵다 불신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불평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저 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고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제 아마 2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 되면 아마 2월 말쯤 되면 민수기서를 아마 읽으시게 될 텐데요. 민수기서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불신하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순종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을 끝내고 축복의 새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왔던,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제 우리는 믿음과 감사와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던 그러한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끝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황, 우리의 삶의 방황을 온전히 끝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면 거친 광야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샘이 터져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사막에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 2021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황의 길을 끝내십시다. 믿음의 길을 힘찬 발걸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